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일제 40년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어서 말과 또 이름과 또 주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날 38도선을 경계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또 남쪽에는 미군이 진입함으로 남북이 분단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 누구도 원치 않았던 분단은 6.25 한국전쟁을 거쳐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맞는 광복은 진정한 광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광복은 분단의 벽을 허물고 남북한이 하나 되는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입니다. 평화통일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또 반대하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통일을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민족을 둘로 나누고 하나의 국가를 둘로 나누며 서로 증오하고 원수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뉘게 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분단이 아니라 통일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죠?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화평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본문에 말씀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여 복지요 번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복지를 이루시며 우리를 번영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뉜 것을 합치게 하시고 다툼을 화해로, 전쟁을 평화로, 분단을 통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루셨습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 곧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세상,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죄와 죄의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툼은 화해가 되고 분쟁은 평화가 되며 분단은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화해와 평화와 통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달리 사람들로 하여금 나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분쟁케 하고 적대적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기록했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헬라어 디아볼로스에는 참소하다, 분열시키다, 나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마귀는 가짜 뉴스의 전문가입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갈라지게 만듭니다.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모든 분쟁의 배후에도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한국의 분단, 이 땅의 분단의 영적 배후에도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민족의 앞에는 여전히 화해와 다툼, 평화와 전쟁, 통일과 분단의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세상은 이 두 길 사이에서 우왕좌왕합니다. 정치 권력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다고 하면 어느 길을 가야 할지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는 다툼이 아니라 화해로,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분단이 아니라 통일의 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학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신앙에도 노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평화와 통일 그리고 민족의 화해 앞에 어떤 이견도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 통일 남북화해, 그것이 이 시대의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향한 주님의 명령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진정한 교회들이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한 광복, 평화 통일과 민족의 화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평화 통일과 민족 화해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본문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남한국 유다가 멸망을 당한 이후에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총리가 된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회복을 위한 소망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간절한 소망은 회파된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한 사람, 겨우 한 사람의 기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무능해 보이고 무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 기도는 칼과 창이나 수많은 병력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둔 기도였기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지 3년 뒤에 회파된 예루살렘은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서 회복되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평화, 통일, 민족 화해를 위한 소망과 간절한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80년 전 광복에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제 침략의 암흑 속에 살아가던 이 민족에게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구원의 복음은 광복보다 60년 앞선 1885년 4월에 이루어졌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지금의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디딘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절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의 얽매인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의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빛과 자유를 허락하옵소서. 만일 누군가가 아펜젤러 선교사의 기도를 들었다면 그 한 사람의 기도로 우리 민족을 얽어매던 일제 결박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펜젤러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40년 뒤 이 민족은 일제 압박에서 해방되었고 광복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남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 통일 남북 화해의 기도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구원 민족 해방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참된 광복, 평화 통일과 남북 화해를 위한 기도입니다. 한때는 평화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느껴지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이산 가족들이 서로
상봉하고 소떼를 이끌고 또 휴전선을 넘어가기도 하고 개성에 또 공단이 세워져서 남북한의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일하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평화가 눈앞에 오지 않겠나, 금방 이루어지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평화 통일 남북 화해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고 정치와 이념을 따라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분단의 장벽은 더 높아지고 민족 간의 증오는 더 두터워졌습니다.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나라 민족을 위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온 교회와 성도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다니엘의 기도는 오늘 다니엘서 9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 9장 17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1249페이지, 구약성경 1249페이지.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지난 80년 동안 통일을 위한 수많은 노력과 또 수고들이 있었지만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평화 통일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화 통일은 오직 역사의 주인이시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빛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빛을 비춰주실 때 이 땅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의 얼굴빛을 이 땅에 비추어 주옵소서. 주의 빛을 다시금 서울과 평양의 한라와 백두의 남과 북의 모든 정치 지도자와 백성들 위에 비추셔서 평화 통일 남북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니엘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소원, 민족의 소원, 주님의 소원인 평화 통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화 통일 민족 화해를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구하고 긍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황폐한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간구하면서 민족의 죄악을 주님께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기도와 함께 더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잿더미가 된 도성,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도성을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주의 자비에 호소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이 기도뿐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회복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톱만큼도 인간의 공로와 의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를 의지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그 응답이 24절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간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구하는 다니엘에게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장차 구주 예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평화통일과 남북화해를 이야기하면 북한 김일성 정권, 북한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북한 정권의 끔찍하고 잔인한 죄악들, 그것들을 지적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평화와 화해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공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평화 통일과 민족 화해를 원한다면 공의를 의지하지 말고 긍휼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공의를 의지한다라고 할 때 이 공의는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자기의 의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구한다면 자기의 의를 구하거나 그것으로 무엇을 분별하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누가 옳으냐 누가 잘했냐를 따지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분난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이산 가족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려면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분단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들, 지난 80년간 더욱 굳어진 원한과 증오를 해결하는 길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남과 북의 모든 백성들에게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넬슨 만델라는 위대한 긍휼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44살이던 1964년에 종신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를 간수들은 툭하면 고문하고 짓밟고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가 당하는 모욕과 고통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감옥살이를 계속하던 만델라는 투옥된 지 27년이 지난 다음 1990년 71살의 나이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풀려난 만델라는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1994년 남아공화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만델라는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피비린내나는 복수를 택하지 않고 흑인과 백인과 흑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섰습니다. 그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고 인종차별에 앞장서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가해자들에게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주었으며 이 용서를 통해서 남아공 사회 전체를 치유로 이끌었고 그리고 평화로운 정권 이양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만델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두 번 자유롭게 만든다. 하나는 억눌렸던 사람을 자유롭게 하며 또 하나는 억누르던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용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자유롭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가 2013년 9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을 때 세계 언론은 그를 인간의 품격을 한 단계 올려놓은 사람이라고 치하했습니다. 평화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벽은 남북한 민족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서로를 향한 증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증오의 장벽은 지난 80년 분단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더 높고 깊어졌습니다. 특히 분단을 악용해서 민족 간의 증오를 부추김으로 정치 권력을 유지하려던 함준도 안 되는 사악한 이들로 인해서 평화 통일은 더 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은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들이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용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고 사랑함으로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평화 통일과 민족 화해를 위해서 앞장서야 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화해의 길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가 민족 통일, 평화 통일과 민족 화해를 위해서 구해야 할 은혜인 것입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마침내 독일은 통일되었습니다. 독일의 통일을 부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독일 통일이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동독의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니콜라이 교회는 1982년 9월부터 칼을 쳐서 생기로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독일 통일을 염원하는 평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독의 경찰은 성 니콜라이 교회가 위치한 라이프치히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기도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방해도 통일과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회를 막지 못했습니다. 1989년 10월 9일 3,000명의 군중들이 운집한 가운데 평화기도가 시작되었는데 점점 숫자가 불어나서 7만 명이 되었습니다. 모인 군중 중에서 그 누구도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촛불이 이들의 무기였습니다. 결국 이들을 해산시키려고 동원된 경찰들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일어났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10월 3일 마침내 독일 통일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동독의 라이프치히 중앙위원회 치안 책임자인 밀케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나 기도와 촛불에는 그러지 못했다. 통일 운동을 가로막고 방해하려고 하는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지만 기도와 촛불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통일은 불가능의 상황과 조건에 지치지 않던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다시금 평화 통일과 민족 화해를 향한 기도의 깃발을 높이 올릴 때가 되었습니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세상적인 힘에 의한 공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한량없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해와 용서가 이 민족 위에 임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 중에 예루살렘 회복을 응답하신 것처럼 주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평화 통일 민족 화해의 진정한 광복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광복 80년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날마다 부강케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여전히 분단의 장벽은 고착화 된 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나누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분단의 장벽을 빛으로 허물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력과 또 힘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킨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 평화 통일과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모든 백성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분단의 장벽이 녹아내리게 하시며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나라 민족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과 평화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